식의 기도들, 시편에서 라멘 싸움, 시편 기자들이 주께 자기들의 현 위치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응답해 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들, 오늘 첫 번째 파트로 시편 13편하고 30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시편 공부 계속하면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들려주시고 또 저희들 들었을 때에는 당신 음성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기회 속에서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정말 주께 함께 간구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들의 기도의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 주여 큰 축복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시작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서론을 할 때에 맨 마지막 파트에 렉시오 메디타티오라는 부분을 남겨놨었습니다. 근데 렉시오 메디타티오라는 것은 우리가 직역을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읽는데 reflective하게 meditate 하는 방식으로 읽는다는 그러한 식인데요. 그러한 읽는 방법인데, 여러분들 한 10여 년 전에 제 아내가 그 아틀라 라이브러리언들의 애뉴얼 미팅에 갔다 오면서 책을 하나 저를 선물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The Book of Memory. The Book of Memory. 근데 이것은 Study of Memory in Medieval Culture. 중세기 때의 교육에서 기억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한 것을 메리 카루트라고 하는 교수가 medieval 역사 전문가고 또 영어 전문을 했던 교수님이 그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내용이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저희 가슴에 강하게 와닿았던 것이, 중세기 때에 신학교들이 제대로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구를 하셨던 대상은 수도원, 수녀원, 그런 데에서 세속에서 살다가 수도원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종들, 헌신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세상에서 굳어진 삶의 생활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을 어떻게 신앙의 습관으로 바꿔나가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에 이분의 발견한 내용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조금씩 읽으면서 반복되어 읽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말씀을 읽을 때에 두 가지의 스텝을 거쳐간다고 그래요. 첫째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이 본인 스스로에게 주는 미닝을 찾아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진리의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메디테이션, 리플렉션, 집중적인 공리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그 말씀의 진리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가슴으로 내려가는. 여러분들, 저는 그 내용을 지적으로 접하고서 이거 시편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에게 이걸 좀 같이 섞어서 하면은 도움이 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큰 개인적인 위기를 거쳐가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집중적으로 매주 1시간씩 카운슬링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세속의 카운슬러가, 그러니까 세큘러 카운슬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행위 자체, 사고방식이나 행위 등등은 습관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새로운 믿음의 습관으로 바꾼다 하는 것은 집중적으로 진리를 삼키고 또 삼키고 접하고 또 접하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온 확신이, 제가 구약을 가르치는 것도 너무나 지적으로 학생들이 가르쳤다는 게 이제 후회가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접할 때에 이것을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으로 접하고 또 인포메이션 학생들이 나누는 이러한 자세를 취했던 것이 제가 뒤늦게나마 큰 후회를 경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적으로만 접하고 지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까지 내려가게 하려면은 계속 반복되어 묵상하고 똑같은 내용이 묵상이 되어지고 또 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인터널라이즈가 돼가지고 우리의 그냥 한 부분으로 되기까지 그것이 바로 중세기 때의 교육 방법, 그러니까 순영원, 수도원에서 사용됐던 교육 방법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그 핸드아웃에 맨 첫 부분에 M. 스캇 팩 박사의 The Road Less Traveled, 이것이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판은 아직도 가야 할 길. 이 책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마침 그 한 2년 반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나 큰 문제하구나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하면서 이 책을 제가 상담받으면서도 같이 병행해서 읽고 하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M.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 이분이 인간의 현실을 잘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왜 인간들에게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질병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등을 하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그러한 책인데요. 제가 은퇴를 얼마 앞두고서 학생들하고 지금 몇 명의 학생들에게 이 책을 같이 나누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거론을 하는 이러한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첫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문제와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어떻게 피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삶의 참된 의미는 문제를 접하고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용기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참으로 삶의 문제들은 우리의 용기와 지혜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문제를 뚫고 나아가면서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 우리가 접할 때에 당연히 그러겠다.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서 접하게 되는 고통 등등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도 그러한 경험을 아직도 이제 자주 하고 있고, 그냥 주님 뵈기 전까지는 그냥 두려워 어쩔거나 하는 삶을 계속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던 로마서 1장에도 이게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종교 개혁가들에게도 아주 귀한 믿음, justification by faith, 이러한 차원에서 하박국의 고백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 접하실 때에 여러분들 가슴에 어떠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십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야 궁극적으로는 저희들도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주소의 한 현실이 돼야 되는 것을 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접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갈등이 들을 수가 있을까요?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면 어떤 차원에서 갈등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식구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아주 귀한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차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 신앙의 성장은 엄청나게 힘들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저의 현실하고 신앙에 요구되어지는 현실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을 때에 저는 어느 누구가 신앙의 선배님들이 저한테 대고 강압적으로 하나님 의심하지 말라. 그저 하박국과 같은 저런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등등이 저로 하여금 그냥 푸시백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는 신앙의 성장은 아주 더디게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소화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한테는 좀 부담을 주고 이거 나는 아직 그때 거기까지 들어오지가 않았는데 제가 밴쿠버에 살 때에 저에게 귀한 멘토가 된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통치권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계시니까 신뢰하라. 그런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런데 저는 의심이 들고 저는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있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영어로 devil's advocate 이러한 위치를 한번 해본다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신앙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의 소유자들이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그렇지 않고 아직 초년생이라든지 아직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그러한 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뭐 의심하냐, 뭐 두려워하냐 이렇게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냥 조금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시편 기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힘과 격려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막 따지는 듯이 이렇게 질문들을 적어봤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오늘 저희 학교 채플에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대해서 아주 젊은 훌륭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거기에 사울 왕이 다윗이 막 그냥 popularity가 높아가니까 올라가니까 사울이 시기를 하죠. 시기를 하고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더 관심이 쏠리니까 사울이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주제는 시기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시기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작동하고 있을 때에 아주 훌륭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훌륭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여기는 사울과 같이 되지 말고 요나단과 같이 되십시다. 요나단은 그 똑같은 장의 맨 앞부분에 벌써 다윗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정을 하면서 다윗에게 사랑을 헌신을 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해야 하고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에 자기가 왕세자로서 왕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윗을 신뢰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시기라는 것은 요나단이 경험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데 아멘 하면서 나왔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이건 젊은 훌륭한 목사님 좋은 말씀이시다. 그런데 집에 갈 때쯤에는 제 마음이 설렁거리면서 나도 시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지금도 시기가 들 때가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도 어느 땐가는 요나탄과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그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대한 제가 질문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직도 사울입니다. 나는 요나단이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저의 현실은 요나단하고 멀 때에 좀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를 설교하시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내하고 집에 오면서 제가 아내한테 한참 하소연을 하고 왔어요.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서론으로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 하면은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가 분명히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에 확고부동한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그랬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에게 따질 건 다 따지고 또 그러면서 요구할 건 다 요구하면서 동시에 당신께 신뢰를 취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들 저는 저희의 갈등의 해결책은 필경 성경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들의 갈등 속에서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속에서 더 좀 도움이 되는 해결책 등등을 찾아볼 수 있으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들 오늘 그 첫 번째 파트로 13편하고 30편을 보게 되는데요. 이 고난 속에서 울며 불며 주님께 울부짖는 시편 기자들, 기도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상황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급히 시정이 돼야 될 것을 이들에게는 이들의 현실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작동하는 것이 언젠가 그냥 작동을 멈춰버렸고 과거에는 괜찮았던 삶 속의 관계들이 뭔가 끔찍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악한 상태로 바뀌었을 때에 그런 삶의 무기력하고 자기들이 뭐 어떻게 다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들은 야훼 하나님께 자기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께 알려드렸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결사적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들을 때에 무뚝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도직입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결사적이고 끈기 있는 이러한 면들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3편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가 타이틀을 그렇게 이 시편에 나오는 고백들을 모아가지고 타이틀을 만들어 봤습니다. 첫 시작에서부터 그냥 땡깡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원망적인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1, 2절 읽으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임의적으로 여호와에서 야훼로 바꿨습니다. 제가 발음을 하면 안 되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발음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꼭 저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도 저희들에게는 야훼입니다. 야훼요.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들 여기 1, 2절이 이제 서론 이 구조상 볼 때에 서론이에요. 서론인데 근데 서론부터 그냥 야훼 하나님께 원망찬 고백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질문을 하죠. 어느 때까지 그게 그냥 4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계속 반복했던 이유는 어느 때까지니까 그 시간적으로 언제까지 이게 지속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원망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어느 때까지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 예? 이게 너무나 길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때까지가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했던 이유는, 즉, 시체말로, 주여, 너무나 길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당신은 왜 딴전 비고 계십니까? 원망조로. 근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 기도의 맨 앞부분에 야훼의 이름으로 시작을 돼요. 그 다음에 이 시편은 또 독특한 것이 각 부분마다 야훼의 이름이 두 번째 파트에도 야훼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세 번째 파트에도 야훼의 이름이 6절에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훼라는 이름을 시편 기자가 거론할 때에는 그들은 그냥 하나님 오 마이 갓 이런 뜻을 더 초월해서 야훼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로 불려지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여라고 시편 기자들이 부를 때에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주요 당신과 우리들하고는
이와 같은 특별한 언약의 관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불려지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절대로 틀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끈끈한 표현이에요. 야훼여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은 야훼여, 주여, 당신과 나와 이런 관계인데 왜 이 관계를 지금 등한히 하고 계십니까? 왜 저를 무시하고 계십니까? 왜 언약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을 등한히 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원망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나 그들은 비록 이렇게 원망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원망으로 끝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공손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왜 기도를 응답해 주셔? 막 땡깡을 부리듯이 야훼여 언제까지 잠잠하고 계실 거예요? 하셔도 너무 하십니다. 이런 등등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들은 야훼 하나님, 야훼 나의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특별한 언약의 관계, covenant relationship.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언약의 관계지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축복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약의 관계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을 언약의 관계로 불러주셨어요. 그 순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한다면은 야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어떠한 내용인가를 우리들이 기억을 하면서 주여 제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서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이 좀 이렇게 부담이 돼요. 주여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요? 제가 그냥 어떨 때는 주께 기도드릴 때에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측은하기도 한데 시편 기자들한테 배우는 것은 할 바에는 기왕에 그냥 염치불구하고 하나님한테 요구할 건 다 요구하고, 그런데 당신께서 그걸 들어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고요. 또 그때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체험했을 때에 이제는 땡깡을 더 강하게 부리면은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하는 비결도 조금씩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어느 때까지나이까, 이거는 그냥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께서 잠잠하고 계십니다.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야훼 하나님이세요. 언약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자기에게 자비와 은혜를 내주시는 야훼 하나님, 이 사실이 여기에 땡깡을 부리면서도 내포가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편 기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원수가 자기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원수의 손에 의해서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2절에 보십시다. 그것이 시편 기자에게 한참 큰 번민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번민을 끼치는 것이 아니죠. 괴로움을 끼치는 것이 아니죠. 두 개의 이유로서 그렇게 괴로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첫째는 물론 원수가 자기를 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거 봐라, 너는 하나님께서 네 기도는 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런 등등 원수가 치는 것이 그에게 큰 안타까움의 현실이 되고, 또 하나는 야훼 하나님까지 잠잠해하고 계시다 하는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시편 기자에게 이와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원망적으로 와서 고백을 하는 기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재하심은 큰 고통과 슬픔을 초래하고 또한 적들이 이기고 있다는 사실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부담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2절에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야훼 하나님께 보고를 하면서 원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은 아마 시편 기자가 이러한 내용도 내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수가 나를 치면서 자랑을 하는 것은, 그러나 야훼 하나님,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당신의 문제예요. 그런데 왜 어떻게 당신이 잠잠하시는 여유가 있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수가 있냐면은,
그와 같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이게 적당히 끈끈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의 관계, 그리하여 언약의 관계 속에 파트너들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의무사항들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부재, 그러면서 자기의 적들이 그냥 좋아하고 웃고 이러한 등등은 실질적으로는 자기만의 고통의 대상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을 얕보는 이러한 현실일 때에, 본문에서의 원망의 표현은 야훼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등한시하여 숨으셨기 때문에 비롯된 것, 그리하여 자기의 문제가 자기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야훼 하나님의 문제임도 함께 내포하면서 불평을 털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기자의 다급한 초점이 아마 이와 같이 다급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저는 그것이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나와서 땡깡을 부릴 때 그냥 강도 높은 땡깡을 부리면서 원망을 하면서, 그런데 비결은 우리가 5, 6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원망을 한편으로는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야훼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의 파트너이시고 자기의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 이러한 사실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뢰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이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원망조로 기도하고 이럴 때가 뭐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기자들이 가르쳐준 것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놔라. 하나님의 신뢰를 의심하지 말고, 그러나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천천히 아직도 얼굴을 안 나타내고 계시고, 지금 당신 계세요? 여러분들, 제 아내, 신학교 때 제 아내가 자궁난소 제거하는 수술을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 그때 우리 콩코드 교회에서 유트 사역을 하면서 유트들에게 주일마다 설교는 계속해요. 설교는 계속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계속 한 1년 이상 남아있더라고요. 1년 이상 남아있으면서 이거는 내가 사역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교는 해야 되고 신앙을 잘 지켜라 하는 이런 것은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제가 주먹질 이런 등등이 걷잡을 수 없이 나오고 그랬을 때에, 지금 제가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바탕을 한다면은 그때에 내가 더 잘했을 것은 하나님께 그냥 원망만 표시를 하고, 당신이 이러시면서 저희들이 뭐 당신께 헌신하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주여, 엄청 섭섭합니다. 근데 이해 못합니다. 당신은 창조주의, 당신은 또한 통치자이시고 당신께서 모든 주권을 주장하고 계시고 섭섭하지만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욕을 퍼부을 땐 욕을 퍼붓지만 그러나 신뢰하면서 그것을 좀 더 잘할 수 있을지 않았을까, 이러한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3편 1, 2절이 너무나 당돌하게 나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이런 불공평한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건 피해야 된다, 그거는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공감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이게 얼마나 솔직한 기도예요. 기도 내용 자체가 얼마나 솔직합니까? 주여, 당신께서 왜 숨기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고 계실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주께 따지고 들면서 당신께서 하셔야 할 언약의 파트너로서의 의무를 지금 등한히 하고 계실 때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을 상입니다 하는 것을 그냥 가슴을 토하면서 고백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3, 4절에 가서 어떻게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야훼, 여기서는 또 야훼로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파트도요. 야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내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야훼 내 하나님. 1, 2절에서 원망이 가득 찬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질책을 했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에게 야훼는 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이것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여기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간구를 하는데 간구의 내용이 세 가지로 주어집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나를 생각하사가 이제 첫 번째 간구고요. 근데 이 나를 생각하사는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생각하는, 그냥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내가 너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이 턱에 손을 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이 아니라,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야훼 나의 하나님, 나를 좀 보시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생각하자, 이것보다는 좀 더 강한 의미예요. 한번 좀 얼굴을 돌려서 내 몰골을 봐주세요. 이게 첫 번째의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더 심각한 요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의 눈을 밝히소서. 자기의 눈을 밝히소서. 근데 왜 눈을 밝혀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라인에 기록이 돼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눈이 감겨지는 게 지속이 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수월로 꿈뻑꿈뻑 졸다가 수월로 내려 떨어지는 이러한 것이 두려워서 야훼께 요구하는 세 가지의 사항은, 주여 나를 좀 봐주세요.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또 나의 눈이 잠기지 않게끔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근데 그래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또 세 가지로 주어졌는데, 첫째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지금 일보 직전에 있는 것을 야훼 하나님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렵건대 그가 두려워하면서 두 번째로 요구하는 그 이유는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세 가지의 요구를 울부짖으면서, 또한 그 요구가 왜 들어져야 하는가, 또 그 이유 등등이 또 세 가지로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여기 간청과 또 들어야만 하는 이제 동기 등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1, 2절하고 3, 4절을 합쳐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해야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솔직히 우리의 실망된 가슴을 토해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은연중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금기사항들이 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불공손하게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그냥 증오에 가득 차서 욕을 퍼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들어주시나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등등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에 가서 우리가 그냥 가식적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 대신에, 오히려 시편 기자들이나 룻기에서 나오미 등등의 프랙티스를 보면요, 나오미는 한편으로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 며느리들을 축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거의 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여인들이 아니 저게 누구야 저게 나오미네 했을 때에 나오미가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는 더 이상 뭐 아름답고 이런 것이 아니라 플레젠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써. 그 전능자가, 내가 나갔을 때는 가득 차서 나갔는데 전능자의 손을 높이셔서 나를 치셔가지고 내가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훼의 이름을 빌어서 며느리를 축복을 해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야훼를 원망하는 이러한 표현 등등을 우리가 곳곳에서, 욥기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깊이 있게 나올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라이프 버스가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이여 주를 신뢰하라.
Trust in him at all times. 항상 주를 신뢰하라. Trust in him at all times, O people. 그 다음에 pour out your heart before him. 당신 앞에 가슴을 토하라. 근데 그 이유는 당신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안식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토한다 할 때에 그냥 남김없이 우리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원망이나 뭐 이런 등등.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말고요. 그와 함께 주에 대한 확신, 신앙의 확신에 찬 고백도 함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여기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야훼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응답은 지금 늦어지고 있지만 언제까지 오일까 이렇게 안타까운 이러한 울부짖음을 하고 있지만 야훼 나의 하나님, 그 사실 자체는 확고부동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요, 시편 기자에게는 나의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소스가 없다 이거죠. 그랬을 때에 자기의 연약함을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야훼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나의 언약의 파트너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고백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의 원수들에게 패하고 조롱을 당한다 함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의 파트너이신 야훼 하나님에게도 야훼의 명성에도 이게 금이 갈 수 있는 것임을 시편 기자는 당돌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지적을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이 저에게는 와닿습니다. 자기만 조롱을 당하고 위축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파트너이신 야훼 하나님도 조롱을 당하고 위축되게 됨을 의미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인간 파트너의 정말 엄청나게 대범한 그런 주장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지 않습니까? 강하게 외치고 있는 기도예요. 5, 6절도 들어가 보십시다. 5,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1, 2절에서는 야훼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는 쪽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고 비난하는 형식의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3, 4절에서 간구와 또 왜 그러한 간구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동기부여 등이 이제 주어진 다음에 5, 6절에 와서 좀 방향이 한참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나는 오직 당신의 사랑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당신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제가 그걸 고친다고 하면서 다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제 노트에는 제가 이는 주께서, 야훼께서, 당신께서, 오케이,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내가 야훼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다시금, 여기서는 주께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마지막 절에.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 야훼 하나님, 야훼 내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4절에서 5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1, 2, 3, 4절의 분위기하고 시편 기자의 무드하고 5, 6절의 무드하고 완전히 달라진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의 사랑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호기심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시편 기자가 아마 기도 응답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죠? 하고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이 시편 기자에게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왔을까요?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고백이 5, 6절에 기록이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사모님이 그냥 딱 모범 정답을 내주시면은 이건 좀 틀린 답도 나오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답이 맞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는데 사모님이 그냥 딱 정답을 주시니까 저는 근데 우리 사모님은 저희 모범 학생이었으니까 뭐 제가 인정을 해드려야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냥 기도응답을 받았다 하고 우리가 단정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여기서 다른 듣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처럼 주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러분들 여기에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다시금 바로 그 언약의 사랑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당신의 언약의 사랑, 또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파트너들에게 베푸시는 사랑 저는 의지하고 나는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아마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었지 않았을까. 그게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더 큰 위로가 돼요.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원망이 그냥 튀고 나오는데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만 집착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I know you. 당신을 제가 압니다. 당신께서 과거에도 저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과거에 이보다 더 큰 일도 당신께서 해결을 해주셨고 저를 구원으로 인도를 해주셨고 그리하여 주여 제가 조금 전에 원망스레 하나님께 욕을 그냥 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당신 사랑 제가 지금까지 의지해 왔을 때에 저는 아직 실망의 경험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은 당신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여 제가 지금 기뻐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기엔 또 은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은덕은 한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흔히로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자비, 긍휼 이러한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favoritism, favor, 하나님의 favor를 베푸심을 자기가 확신하고 찬송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1절, 2절에서 원망조로 기도가 나왔고 3절, 4절에는 좀 더 간청을 하면서 간절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런데 5, 6절을 이렇게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은 다시금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여기에서 주애가 지금 당신 찬양을 못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십니까? 제가 찬양을 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이 모습 이대로 남겨두지 마시고 다시금 제가 고난의 기도에서 이제는 당신께 드려지는 찬양으로 좀 옮겨갈 수 있도록 저에게 선처를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5, 6절의 은연중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요.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고 구원을 기뻐하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 다음에 여기 6절에서 다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제가 짐작을 할 정도 히브리 성경에도 주께서 그가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것은 6절의 포커스가 조금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6절, 5, 6절의 포커스는 아마 1, 2, 3, 4절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원망하고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들려졌지만 여기서는 신앙 고백으로 다른 믿음의 백성들 앞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함께 들려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특히 6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끝난 것은 마치 주변에 있는 다른 믿음의 공동체 특히 그 언약의 공동체의 멤버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갈망하고 헤세드를 누리면서 사는 그 언약의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러나 제가
확고부동적인 자세에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랑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 또한 당신의 구원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또한 당신께 찬양 드리는 거 이제는 언젠가 조만간 이러한 위치로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렇게 이제 기도가 맞춰졌다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시편 13편을 우리가 그 애통 속에서 드려지는,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로서 양 목사가 굳이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13편 그냥 짧고 단도직입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제 관점에서는 시편 13편이 그냥 솔직하고 힘차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 솔직한 모습, 솔직한 현 위치에서 그냥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지속됨을 혼자만 간직하고서 어쩔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같이 내어놓는 이러한 모습이 1,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3, 4절에 간구로 들어가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솔직하고 힘차게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의 샘플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여기에 묘사된 시편 기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본다면요, 앞부분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형식의 탄원과 중간 부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간구와 동기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취했던 움직임은 언약의 하나님, 또 이 언약의 관계에 관련하고 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포용에 대한 그의 신뢰의 행동을 취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삶과 믿음의 이러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언약의 파트너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풍성한 선하심을 궁극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을 가능케 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13편 그냥 제가 빨리 두서없이 그냥 살펴봤는데요, 어떠한 점들이 가슴에 와닿았고 또 어떠한 점들을 여러분들의 현실의 믿음의 삶 속에서 공감하실 수 있고, 또 반면에 어떠한 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약간 부담을 끼치기도 할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끄집어내는 게 어려운데 그냥 말 안 하고 안에서 실망하고 안에서 포기하고 어려움 앞에 무너지게 될 때가 많은데, 이제 시편 오늘 이제 13편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그런 것들 주님이 베꿔주는 내용으로 인해서 신뢰가 되고 사랑이 또 되고 예배를 하게 되고 그런 길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 조 목사님 아주 좋은 거를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지난주에 제가 욥기에서 욥의 친구들이 왔을 때에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욥에 당하는 고통을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를 위로해줘서 그가 현실을 뚫고 나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 다시금 연관할 수 있고 관련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당돌하게 그것을 하나님께도 요구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실망이 되고, 여러분들 교수의 삶이 그냥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1년 내내 잘 섬겼는데 승진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저보다 좀 그랬는데 또 승진을 한 교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시기를 안 하려고 해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러면 그때 저의 실망, 그때 저의 근데 그때는 그것만 놓고 실망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실망을 다시금 재실감을 하는 실망을 한꺼번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만이 욥의 고통을 공감을 하고 그를 위로하여 그로 하여금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카바는 파트너이신 우리의 언약의 파트너인 우리 야훼 하나님, 내 하나님 당신께서도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그냥 잠잠하고 그냥 어쩔거나 이것보다는 주여 저 지금 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몇 년째 딘이 나의 공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런 애들 뭐 또 누구는 제가 볼 때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은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2년이 채 안 남았으니까요. 제가 조금 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의도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 목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야훼 하나님도 우리의 고백을 그냥 우리가 이걸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제 형하고 저를 그냥 어릴 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두드리십니다. 두드려 패셨어요. 그러면 울죠. 저는 그냥 이제 둘째 아들이 제 형은 그냥 끈끈해가지고 울질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놓고 주먹으로 그냥 저희들 무릎을 두드려 패세요. 그럼 저는 울어가지고 그러면 제 형은 그냥 이러고 있는데 제가 울고 그럴 때에 저희 아버지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내 자식들은 태어나서 3번 우는다. 3번 운다. 옛날에 그냥 6.25 사상 이런 등에서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 돌아갈 때 2번 또 울고. 그런데 여러분들 조 목사님이 좋은 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욥기 3장의 욥의 고난 속에서 저희가 죽었어야 하는데 왜 태어났을까? 사사나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러한 등등은요. 욥의 입에서 자기의 고통을 인정하는 naming the pain. 그럴 때에 우리 주 하나님도 저희들의 가슴 속에 그냥 박혀져 있어가지고 어쩔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없었던 이러한 내용 등등을 당신은 듣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제가 상담을 받아가면서 제 상담자가 저한테 그 점을 지적을 해요. 저희 상담자는 유대인이었고 저는 또 구약 교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관점에서 저에게 어떻게 지시를 하냐면은 그 옛날에 억울하고 그랬을 때를 이제 어른으로서 어린 혼이의 입장을 너희 하나님께 고백을 해라. 하나님께 그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이런 등등 그것을 정말 시원하게 울면서 토로하고 뭐 이런 등등.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이게 수줍어가지고 이거 이래도 되나. 그런데 제가 그걸 필요로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더 좀 회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꼭 필요로 했을 때에 이제 나의 파트너이신 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의 고통과 저희의 안타까운 이러한 심정 등등을 제가 고백을 안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당신이 들어주신다 하더라도 spoken words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것이 입을 통해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 왜 철야기도의 교우들이 나와서 주여 하면서 속 시원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건 뭐 우리 목사님도 경험 많이 하시고 우리 조 목사님도 하셨고 다들 아세요. 그렇게 고백을 좁게 털어놓을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서 비로소 정말 해결의 한 발걸음. 왜냐하면 주여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당신 제발 좀 잠잠히 있지 말아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시기하고 언제까지 또 젤러스하고 이러한 여정을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만 합니까? 이러한 등등이 솔직하게 주에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naming the pain 회복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안타까움과 고통과 이러한 등등이 주께 고백이 되어질 때에 주께서 그것을 공감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컴패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겠어요? 들어주시죠. 듣고 공감해 주시고 여기에서 13편에서 나를 봐주시옵소서. 나의 몰골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그리고 나의 눈이 감기지 않게끔 해주세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이 좋은 대답을 해주셨을 때 제가 그냥 또 설교를 그냥 일장훈시를 늘어놨어요. 또 다른 분들은 시편 13편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면에서 가슴에 와닿습니까? 도전이 됩니까? 또 부담을 끼칩니까? 저는 저희 그 아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약간 아빠와 저와의 관계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처음에 이제 어쨌든 그 야훼를 하면 3, 4절에서 야훼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냥 하나님이라고 내가 부르는 그 이상의 의미, 나와의 관계에 대한 네이밍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저랑 아빠도 싸울 때도 제가 김종려 씨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막 항의하고 할 때도 결국에 그 관계는 아빠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후에도 이제 내가 욕먹고 내가 잘못되면 또 우리 아빠의 이름에도 우리 아빠한테도 또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으로서 진짜 나와 하나님이 그냥 나 김유민 그리고 하나님 야훼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게 관계로서 존재를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평생 해가는 관계구나라는 좋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내 영혼이 범민하고 국민으로 마음에 근심하는 데가 있는데 5절에서 16절에서 내가 야훼를 찬송하는 여기서 이 말씀이죠. 안에 그 말을 제가 표 논속도 힘들고 스트레스 가장 받을 때 그때 그 찬양을 혼자 기타 치고 부른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은 아내는 좋아해요. 그렇게 부르다고 찬양을 질책하지 말고 그 찬양이 감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좀 이민이랑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그런 때가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아내 저 혼자 찬양하고 저는 그때 저는 그냥 마음을 그냥 심정을 토로하듯이 불렀던 찬양이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제 감정을 이해해 주면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게 다윗이 찬양 시간이 나오거든요. 다윗은 많이 말씀해 주시지만 이게 인생에 고난이 많아요. 이렇게 끝없는 일이 되지도 않고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도 않고 뭐 하려고 하면은 꼭 미뤄지고 계획대로 안 될 때 절망할 때 있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나도 좀 힘을 내야겠다. 가장 여기 말씀. 왜냐면 그래서 은덕을 베푸십니다. 그런 말씀이 너무 누르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것도 막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이 공감이 되는 말씀이 막 이 두 줄에서 힘을 좀 얻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기도가 신앙 고백하고 합쳐졌어요. 간구하는 내용하고 또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합쳐져서 드려지는 기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구스범프가 쳐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나도 좀 더 신앙 고백이 가득 찬 정확한 신앙 고백이 가득 찬 거기에 근거한 기도를 드린다. 이거는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죠.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차있고 두려운 마음 속에서 주여 소리를 질러대면서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저는 주여 3창 주여 7창 처음 들었을 땐 저는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새벽 기도에 가서 그런 걸 들으면은 주여 우리 이 교우들의 이 정말 안타까움의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께 울부짖는 이 기도 꼭 들려주셔야만 됩니다. 제가 같이 공감을 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 그러나 신앙 고백하고 함께 합쳐진 기도, 우리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상 우리 시편 30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들 시편 30편은 사실은 라멘 쌈이 아니에요. 라멘 쌈이 아니라 땡스기빙 쌈입니다.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인데 제가 애탄의 이 감사의 기도지만 이 안에 애탄의 기도에 나오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고 그와 함께 감사와 찬양에 대한 확신된 고백들이 함께 붙어 있어가지고 공적으로는 감사의 기도인데 애탄의 기도의 주요 주제인 환난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시편 기자의 주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체험한 거에 대한 간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필요가 있음을 고백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우리가 고통 속에도 그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우리들이 또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은 시편 30편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야훼여, 여기도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우리 김연도사님 조금 전에 정말 정확하게 제 가슴에 큰 기쁨과 스마일을 준 그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이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냥 아무런 관련 없는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언약의 관계, 언약의 카버넌트의 관계, 그 끈끈한 관계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야훼여, 내가 당신을 높일 것은 당신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또 우리 3절에 나왔던 부분이 여기 13편 3절에 나왔던 부분이 또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죠.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께 부르짖음에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당신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1, 2, 3절이 이제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접하게 되는 기도의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어디에서 드려지는 기도예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13편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간구했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도 또 원수가 나오고 그런데 야훼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당신께 이제 기도, 또 궁극적으로는 다른 언약의 파트너, 인간 언약의 파트너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음을 간증하기 위해서 이제 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인데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보면은 그 라멘 쌈, 그 탄식하는 기도에 나오는 공통된 요소들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또 원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당신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스올, 무덤 이런 등등 의시의시한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올로 내려가기 일보 직전에 당신께서 나를 끄집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in the nick of time, 바로 그냥 일보 직전에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그러한 경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야훼께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인데요. 여기에서 이 탄식하며 드려지는 기도의 요소들을 우리가 좀 더 봐야 하는 그건 여기에서 그러나 제가 이 생각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기도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취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기자가 2절에 보면 뭘 했어요? 하나님한테 당신께 부르짖음에. 그러면 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에서 우리 상응되는 행동을 볼 수가 있고요. 시편 기자가 카버넌트 파트너로서 야훼 하나님께 했던 것은 부르짖었다 하면 여러분들 이건 뭐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 시쳇말로 똥줄이 당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누구한테 이걸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이러한 위치에서 야훼 하나님 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을 때에 당신은 잠잠히 계시지 않았고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카버넌트 파트너들이 행한 행동들이 딱
앞에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게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이 된 것이 3절에 당신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당신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진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럴 때에 우리 김유민 전도사님의 설명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십시다. 예,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세요? 무슨 뜻인지.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당신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랬을 때 4, 5절로 갔을 때에 이제 그의 포커스가 그의 간증의 고백의 대상이 이제 1, 2, 3절에는 야훼 하나님께 고백을 했었고요. 4절, 5절에서는 이것이 대상이 달라져요. 그의 성도들아, 즉 주의 성도들아, 야훼 하나님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보면 4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명령조로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조로 명령하는 게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첫째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요거는 좀 더 저희들이 깊이 있게 파싱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명령이 자기의 1절, 2절, 3절에서의 경험을 한 후에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 그런데 그 다른 카바난 파트너들을 부르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마 한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성도라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요 아마 이런 뜻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세드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밀착하게 붙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어떻게 풀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언약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요, 언약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첫 번째 명령은 언약의 사랑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의 모든 멤버들은 야훼를 찬송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그의 거룩함, 여기는 거룩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러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럴 때에 다시금 여러분들 이것이 아무한테 명령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공동체의 다른 멤버들, 그리하여 그 똑같은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또 unfailing 사랑, 뭐 이런 등등을 누리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나와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느냐. 야훼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당신의 노여워하시는 것은 한순간이요, 그러나 당신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은혜, 은총은 평생. 또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favoritism, favor 하시는 것은 이거는 뭐 영구하게 되고, 그게 또 강조되어서 반복되어서 비슷한 쪽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녁에는 울음이, 탄식의 기도가 우리가 주께 들려지지만 당신의 노여움은 잠깐이기 때문에 There's a joy in the morning.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의 신앙 고백에 의거한 그러한 간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누리는 백성들, 언약의 사랑의 그 멤버, 공동체의 멤버들에게 야훼를 찬송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야훼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할 것을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면서, 그 이유는 야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신 것 같지만 당신이 우리를 향한 노여움은 우리 김종렬 목사님? 제가 이름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님 이름을 그렇네요. 예, 제가 뭐냐면은 우리 김종렬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볼 때에 그 관계가 참 깊이 있는 관계라고 저는 짐작이 되고요. 짐작이 되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성도들아, 당신의 헷세들을 함께 누리는 백성들아,
찬송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아버지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고 그렇지만 어떨 때는 그렇게 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퉁명스럽게 단도직입적으로 진리, 트루스를 저한테 탁 얘기하면요.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좀 체면을 감싸주면서 저한테 그렇게 귀뜸해주면은 웃으면서 내가 야단을 맞을 수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퉁명스럽게 제 아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섬뜩해요. 아내가 아내 같지 않고 그냥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작심삼일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아침에 학교 나갈 때는 아침에 부엌에서 쫑꼬 맞은 게 부담이 돼가지고 근데 집에 올 때쯤에는 다시 그 일은 다 잊어버려요. 그날 있었던 얘기를 집에 오면서 서로 수다를 떨면서 집에 오고 이러한 상황 바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것은 다시금 그 관계의 다이나믹스에 대한 카멘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이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야훼 하나님의 캐릭터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들의 캐릭터입니다. 우리 사공 전사님 지금 둘째를 안고 있는 저 모습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좋은 픽처를 아주 시간에 딱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저런 관계가 바로 우리와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작동하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 그냥 야단을 맞지만 또 그 반면에 또 아버지께서 노여움을 또 거두어 주시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있지. 이러한 것을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헤세드를 누리는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면서 찬송하고 그에게 감사하라.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기자들에게는요. 한 가지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자기 차원에서 남겨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신앙 간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와 같이 여기에서 우리 4절 5절에 1, 2, 3절에 자기가 했던 경험이 바탕을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는 신앙 간증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을 볼 때 저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까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은연중에 울고 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교우들이 그냥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나와서 울고 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슴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고 좀 그만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의 요원들에게 특히 우리 시편에서 66편, 67편이라고 하는 150개의 한 5분의 2 이상이 탄식의 안타까운 현상에서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울부짖은 이러한 기도들이라면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 속에서도 그렇고 기도회 속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그냥 척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에게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 친척들 중에 제 아내 쪽으로 친척들 중에 딸이 자기가 아들인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부모를 설득을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엄마가 바로 제 아내의 여동생이에요. 근데 울면서 줌으로 통화를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남의 일 같지 않고 그렇게 Pam, we'll be praying, we're praying for you. 그런데 일은 계속 힘든 방향으로 계속 이게 진전이 되고 여러분들 이러한 등등을 물론 우리는 그냥 왜 더러운 빨래를 집 앞에다 넣냐 우리는 그걸 피하려고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Don't hang out dirty laundries in the front lawn. 이거는 뒤쪽으로 숨겨야 되는. 그런데 오늘날 저희들의 예배나 이러한 상황 속에 예배나 기도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만일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물론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가 유지가 되는 한도 속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숨겨지지 않고 좀 더 제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좀 한번 공감해 주시고 계속 같이 기도를 해 주세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본다고 저는 확신이 되고요. 그랬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가 들려졌을 때에 거기서 이제는 자기 혼자만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언약의 믿음의 삶의 공동체의 요원들에게 이제는 신앙 고백으로 이게 들려져야 되는 의무화되어져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4절 5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지금 한참 많이 갔습니다. 10분 안에 제가 마치도록 노력을 할게요. 6절 7절 여러분들 그 절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교수 제가 저에게 큰 영향을 끼친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의 시편 The Message of the Psalms 거기에 A Theological Commentary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70년도 중반인가 그때 그 책이 나왔는데 시편을 세 가지의 다른 분류로 나누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헤르만 공켈 뭐 이런 분들은 시편을 뭐 lament psalm, praise psalm, thanksgiving psalm, 감사의 기도들, 통곡의 기도들, 또 찬양의 기도들, 뭐 지혜의 기도 이런 등등으로 나눴지만 월터 브루그만의 나눔은 독특하게 Psalms of Orientation, 또 Psalms of Disorientation, 그 다음에 Psalms of New Orientation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제가 그 번역한 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Psalms of Orientation은 믿음의 방향 감각이 분명한 상황, 든든한 상황. 그 다음에 Psalms of Disorientation. 나는 지금 어지럽다. 이게 뭔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혼동된다. 이런 등등 이제 disoriented 됐다고 state of disorienta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방향 감각이 상실된 이러한 현실을 현실적으로 들려진 기도들이 바로 Psalms of Disorientation 들어가고 거기에 바로 Lament Psalm들, 탄식의 기도들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Psalms of New Orientation은 그것을 거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방향 감각의 든든함의 습득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와 같이 세 가지로 브루그만 교수가 이렇게 칭을 했을 때에 이것은 영성의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분류를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다. 6절 제가 읽습니다. 6절하고 7절 첫 부분 보면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라 하였도다. 야훼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것은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6절하고 7절 첫 파트 거기까지는 시편 기자가 믿음의 확고부동한 든든함 속에 있을 때의 고백이 바로 들어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형통한데 말하길 영원히 흔들지 아니하려 하였도다. 야훼여 당신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런데 그 Psalms of Orientation 모든 것이 확고부동하고 이것이 계속 되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7절 후반부에 당신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다시금 13편에 나왔던 내용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야훼의 부재 왜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언제까지니까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그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셨을 때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랬을 때에 시편 기자가 취한 행위가 뭐예요? 다시금 내가 당신께 부르짖고 야훼께 간구하기를. 그런데 여기서는 13편에 나와 있지 않은 좀 더 간절한 간구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돌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서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서 영원히 무덤에 갇히게 된다면은 수월에 갇히게 된다면은 주여 내가 피 흘리고 죽은 것이 당신께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다음 라인에서 설명이 되네. 신토가 어떻게 당신을 찬송하며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 부분은 우리가 13편에서 볼 수 없었던 더 끈끈하고 더 당돌하고 정말 야훼 하나님의 관심을 확 끄는 이러한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죽어버리면은 주여 저만 죽는 데에서 끝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 문장을 어떻게 완성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당신도 큰일 납니다. 그거예요. 우리 김정준 목사님한테 아빠 내 강구 안 들어주시면 이거 뭐 나만 큰일 나는 거가 아니라 아빠의 명성도 그렇고 아빠 제일 좋아하는 거 못 듣게 되고 우리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배짱이 대단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사모님 성화를 하시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메시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어요. 그랬을 때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당돌하게 나만 죽어가면 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큰 손해가 일어나는데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코러스를 파트장인 내가 빠진 상태에서 들려지는 거를 원하세요?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정말로 저는 그게 아주 진토가 어떻게 당신을 찬송하며 여기서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 자기가 무덤에 갇히게 됐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수월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이 들려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죽어 사라져 버리면은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더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그렇게 원하시는 찬양을 제대로 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당돌합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지만 그 반면에 그 관계를 깊이 있게 포착을 하고서 간파하고서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주요 당신과 나 사이는 적당한 사이가 아닙니다. 김 목사님 또 당신 아들 김유민 전도사하고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그거 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에 당돌하게 아버지 저를 그냥 이렇게 실패하게 놔두신다면은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못 듣고 그거 못 보십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그냥 가슴이 뿌듯해지더라 이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엄청나게 진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자기 기도를 들으시게끔 이렇게 코너로 몰아챙기면서 여러분들 이것은 다시금 그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벌써 그 언약의 관계라는 형성된 관계, 존재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또 간구합니다. 계속해서 야훼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다시 햇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로 될 수가 있고 자비가 될 수가 있고 공율이 될 수가 있고요. 야훼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내가 하였나이다. 여기까지가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내용을 아마 백성들 앞에서 이 내용을 읊고 있는 것 같아요. 고백 속에서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지 아니라 거기서부터 야훼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11, 12절에서 여기에는 응답을 받은 후에 고백이 들어가 있죠. 당신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감사의 기도에 있는데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자기가 애탄의 고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신 거에 대한 간증을 백성들한테 나누면서 감사를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히브리 성경에서 시편에서 감사라는 표현은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예요. 요드, 달렛, and 헤이. 근데 그게 주로 명령사로 나옵니다. 호두. 그러면 호두는 뭐냐면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그러면 호두가 나오면은 주님의 이름이 딱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야다는 찬양하라라고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그냥 찬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함께 겸비되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랬을 때에 시편 기자들은 주를 찬양하는 게 찬양만이 아니에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게 어떠한 지병이 있는데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의원을 여러 명을 찾아가고 그러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용하다는 의원이 있어가지고 그 의원을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저의 지병을 고쳤어요. 고쳤을 때 저는 그 의사에게 감사합니다. 수십 번 얘기를 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했겠죠? 그러면 그 정도에서 끝납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생명의 은인인데 어려운 상황을 고친 이랬을 때에 이제는 이것이 감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원의 명성에 합당한 찬양으로까지 연결이 되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에 대한 감사가 들려질더라도 시편 기자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찬양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요구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려주실 때에 주를 찬양하고 감사함, 우리가 두고 기억을 하면서 당신께 들려줘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정말로 마칩니다. 시간이 30분이 넘었어요. 제가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편 30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하면은 주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주의 백성들은 영원히 기억하고 그 구원이 오기 전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구원의 처음의 순간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구원의 경험 후의 모습도 우리가 기억을 평생을 두고 기억을 하면서 변화의 능력의 체험이 믿음의 삶의 현실 속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냥 한 번 일어났던 일을 놓고서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있었던 일을 두고 현실 속에서 기억을 하면서 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가 애탄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 시편 30편 감사 Thanksgiving 그런 삶이 Thanksgiving 삶인데요. 이러한 걸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두서없이 여러분들이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요. 핸드아웃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 답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유도 질문적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떤 질문이나 어떠한 조금 전에 13편을 마치고 잠깐 우리가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에 우리 30편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면이 와닿았고 어떠한 면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어떠한 현실이 어떠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실과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Anyone? 구절에서 당돌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 좋아주시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할 사람을 잃으시는 겁니다. 약간 이런 당돌한
기도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존하게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바라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글쎄 말이에요. 예, 글쎄 말이에요. 이렇게 받아주시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서도 좀 위로를 드리는 그게 올바른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편 기자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하게 여기서도 내포가 되어 있잖아요. 주여, 저는 당신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숨이 넘어가면은 저만 찬양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저의 찬양을 못 들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과연 용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마치 당돌하게 주여 기도 응답 안 해주셔도 되겠어요? 당신한테 손해인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확고부동한 믿음, 신뢰 이러한 등등은 이것이 그냥 너무나 과감하게 뭐 이런 등등보다는 정말 믿음의 확신찬 주여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더 찬양을 더 기쁘게 더 강하게 더 크게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그러한 도전 저희들 당연히 받아야죠. 좋습니다. somebody else. 또 다른 분들은요. 처음에 기도 응답을 받은 1절, 2절, 3절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4절, 5절에 4절을 목사님이 주의 성도들아 야훼를 찬송하며 그 성도들이 언약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주셔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언약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예.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저 여러분들 고통에도 함께 공감하고 찬양에도 더 적극적으로 남의 일이지만 나한테 큰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 목사가 좀 옹졸했던 거예요. 자기가 승진 못하더라도 남이 승진 받았을 때에는 그거를 좀 더 기뻐하는 여유를 주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더 강하게 해야죠. 예. 또 다른 분들은요. someone else. 저는 잠잠하지 않는다라는 게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이게 물론 사람 성격마다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기 같은 경우에는 말을 못할 때는 의사 표현을 울음이나 이런 거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잠잠하게 있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잠잠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잠잠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절로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한다는 수준의 기쁨을 누리는 그 진짜 물이 컵에 차서 넘치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게 그냥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잠잠할 수 없다. 좋습니다. 잠잠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시편 13편, 30편 내용들을 계속 꾸준히 묵상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게 하루아침에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짜증스러운데 제가 성미가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제 믿음이 다 해결이 되어 있고 성숙한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굳어진 가슴에 박힌 습관들은 이게 제거가 되고 이게 지워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새로운 믿음의 습관이 터득되고 자리를 잡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할 때에 계속 반복 이와 같은 기도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려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저희들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저에게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또 두 개의 시편을 보겠는데 다음 주에는 73편하고 88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냥 의아스러울 때 드려지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시편 88편은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계속 오래됐을 때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고통의 기도들이지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몇 번 읽고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시면은 우리 공부 나갈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마치면서 우리 조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해 주세요.